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복되다 하는 사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더욱더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찾게 되고 원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구걸을 할 수도 있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나선다든지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가난한 심령은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가진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그 엄청나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다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늘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에 늘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또한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말씀에 목마릅니다. 예배에 목마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플 애, 통곡할 통,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왜 애통합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미움을 가진 나의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또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모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애통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여 주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자,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최고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멘. 나는 온유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락부락하고 우리는 성격이 급하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하면 소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억울함을 참으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단순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네 번째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로움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의로움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죄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 선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목말라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의롭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배부르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야 라고 하며 자업자득이지 라고 바라보는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여섯 번째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더러운 생각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톡으로 많이 사람들과 나의 생각들, 나의 상황들을 공유하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공유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말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24시간을 주님과 공유한다면 나의 행동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공유한다면 나의 생각조차도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번째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죠.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어졌던 친구의 사이도 더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환해지고 웃음의 꽃이 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에서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번째 복이 있는 사람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복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핍박이 내 할 일은 안 하고 처자식 남편은 다 내팽개치고 시부모님 다 버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핍박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박해를 온전히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되새겨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 복 있는 자의 조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